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복음은 가장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공생에 들어가시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 4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하셨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사실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에 여러분, 한 나라를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또 국민이 또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단들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써먹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쯤 온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어지면 그건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는 그런 이 성경의 근거들이 주로 어디냐면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말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거라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나라를 어찌 사람들이 압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를 이야기 너무 강조하면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무엇 하셨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면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안에 생겨난 특별한 현상들이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느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 영접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드디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심령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맛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왜? 내 마음에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심령에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남자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여자들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낯설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그리고 가보니까 우와, 여기가 천국이었네, 난 그동안 지옥 생활을 했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심령천국, 그리고 나중에 가야 될 내세 천국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는 내세가 있고 그 천국이 있고, 오늘 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로마서를 오랜만에 저희들이 거의 2달 만에 로마서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어떤 문제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막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주로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인 것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주로 채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막 그런 고기를 시장에 유통되는 제물에,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제물을 막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에서는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사 먹지?
근데 한 부류는 그걸 마음껏 사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상이 그까짓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고기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기름장에 찍어 먹었든지 아무튼 구워 먹었든지 데쳐 먹었든지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남 생각하지 않고 냅다 먹는데, 어떤 사람들 그걸 먹는다고 두려워하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거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아이들 막 돌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냥 너무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남편한테도 기댈 수 없고, 애들도 본인이 싹수가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울하기 시작해서 우울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울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어서 우울한 것이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러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울함이 들어올 때 우울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난 여기 이 세상에서 낙이 없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저를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 나라에 빨리 오고 싶구나. 알았어. 내 오기 전에 너한테 내가 3가지 미션을 줄 테니까 이걸 완수하고 와라. 첫 번째 미션은 뭡니까? 그래, 첫 번째 미션은, 야, 기왕 네가 내 나라로 오려면 그래도 살던 거 좀 정리는 하고 와야 되지 않냐. 너 그렇게 우울하다고 집안도 제대로 청소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지 않냐. 한번 집안을 3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한번 정리정돈을 좀 해라. 그래갖고 3일 동안 이 여자 집사님이 깨끗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릇까지도 다 아주 정리정돈을 다 했어요. 주님이 3일 지나서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너 참 잘했다. 2번째,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야, 너 내 나라에 오려면 근데 자식들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자식들을, 네가 3일 기회를 줄 테니까 3일 동안 자식들을 좀 잘 그렇게 먹이고 그리고 사랑하다가 그러고서는 와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3일 동안 그 꼴보기 싫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 음식 해서 먹이고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3일 동안 애들을 돌봐줬어요. 이제 6일이 지났어요. 주님이 이 집사님한테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미션이다. 야, 너 일로 오려면 어차피 남편하고도 헤어지지 않냐. 남편이 장례식 때 그래도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다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왕 마지막 헤어질 거니까 내가 그 남편을 3일 동안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좀 섬기다가 와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꼴보기 싫은 그 남편에게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옷도 뭐 이렇게 입히고 그냥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그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보세요,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됐지, 자식들도 엄마 좋아라야지, 남편도 그 사랑 받고서는 히히 해가지고 다 온 집안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또 3일이 지나서 9일째가 됐는데 이제 와야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님, 아직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아직도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지옥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그곳은 절대 지옥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같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찌 거기가 지옥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다스리셔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입니다. 의.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 원어의 단어 자체가 이런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죄가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그런 관계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진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없는 상태가 의라고 하면, 역시 여기 오늘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막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하고 막힙니까? 사람하고 담쌓고 삽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며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어 있고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이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들과도 잘 통하는 이 의, 성령 안에서 이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먹는 것 갖고 시비 걸고 비판하다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사람들과도 막히지 않는 이 의,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뭘 얘기합니까? 평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중동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모두가 인사가 이 살룸 이게 인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이 내려주시는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에이레네로 신약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이것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얻으려고 해봐야 여러분 평강해집니까? 평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평강해집니까? 성공했다고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세 번째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원어 자체가 카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기쁨,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잘 돼서 기쁜 거, 이런 평안,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의 이 고담 줄을 보면 이 말씀,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I've got like a fountain. 여러분, 이 샘 솟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슬프고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샘 솟는 기쁨, 기쁨이 다하지 않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면 그게 다 같은 거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우리 윤호 군과 현주 양이 부부가 되는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만난 게 보통 인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22절과 25절 말씀을 주례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아내들이요,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거기 말씀해 보면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민세용 권사님 어디 계셔? 우리 김혜련 권사님이 크게 아멘을 하셨어요. 남편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내로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외에 또 한 분의 주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네. 내가 그놈의 인간 내가 주님으로 모시라니, 주님, 이렇게 너무 힘든 일들을 저에게 미션으로 주십니까?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갖는 것 같아요. 옆에 살아가는 그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죽게 하듯 합니까? 주님처럼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식충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삼식이 막 3끼나 먹는다고. 그리고 간식까지 달라면 종갓나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누가 붙이는지 그렇게 엄청나게 붙이는지 몰라요. 그 간식은 나 달라고 안 합니다. 나 집에서. 아무튼 그렇게 간땡이가 부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아니, 주님이 뭘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주겠습니까? 알아서 드려야죠. 알아서. 그러니까 죽게 하듯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여보, 뭐 먹고 싶어? 왜 아멘들 안 하셔?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그 주례를 하면서 현주한테 먼저 얘기하니까 현주가 되게 억울한 느낌이 드나 봐요. 아니 이게 예수님 주님 모시고 거기다가 남편도 주님으로 모시려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뭐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억울한 것 같아? 아니야. 성경은 그 다음에 남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봐라. 그래서 윤호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줘야 돼. All mine to give. 다 줘야 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다 주고 이렇게 살면 이 행복한 부부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살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성령 안에 있는 나 때문에 남편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여자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아멘이 없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남자들이 아멘 좀 한번 해보시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됐어. 이제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세상에 이렇게 귀한 남편, 우리 주님처럼 귀한 남편이 어디 계실까? 어디 있을까? 한 번 더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남편, 우리 주님과 같이 귀한 남편, 너무 귀한 남편이지. 더 이상 극복 못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멈춰 있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주변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에 이루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 번져가는 거죠.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면 그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주님의 대접 받듯이 받으면요,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이렇게 안 갑니다.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으로부터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남편은 보무도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회사야 나를 기다리고 있냐? 좋다, 오늘도 내가 이 회사에 가서 내가 멋지게 일하다 돌아오리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주님께 대접받은 여보, 정말 당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KISS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띵동, 애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야, 아빠 오셨다, 빨리 인사해라. 그래, 애들에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내가요, 지혜로운 아내가 그렇게 하면요, 남편이 집에 얼마나 빨리 오고 싶겠어요. 집에 오기 싫게 만드는 것도 여자들의 몫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면 제가 또 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가정을 만드느냐는 남편이 하기 달려 있습니다. 그럼 평등하게 제대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그 나라가 바로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어찌 나를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인도의 선다싱은 맨발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원래 힌두교도들, 그 인도는 맨발로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인도의 선다싱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들, 인도는 힌두교도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줄 아세요? 거기는 소고기도 못 먹어요. 소똥도 못 밟아요. 근데 우리는 소고기를 기름장에 찍어 먹고, 구워서 먹고, 데쳐서 먹고, 국 끓여 먹고,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 나라에 힌두교도들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썬다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 한 번은요, 네팔의 복음을 전하러 갔대요. 네팔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요, 간수들이 감옥에 집어쳐놓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넌 맨날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집어쳐놓는데 감옥 속에다 집어줬는데 그 감옥이요, 어떤 감옥이냐면 그 안에 온갖 흉악범들이 드글드글하는 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흉악범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그 흉악범들, 갖가지 흉악범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세상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지날 때마다 점점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감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간수들이 다 놀래 자빠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수님이 보시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날짐승들은 알을 낳지 않습니까?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에서는 아무리 조건을 만들어줘도 생명이 잉태되지 못합니다. 근데 유정란은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생명이 부화되게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심령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특징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갖고 얘기하고 마시는 거 갖고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되어지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왔다고 칩시다. 그거 생명과 바꿀 만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버지 집이나 지 집이나 똑같은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거반 파자마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쫄바지 그런 거 집에서, 쫄바지 입나요? 집에서 입는 그 거의 파자마가 아니고 잠옷 비슷한 거, 그런 거 입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걸 입고 와? 그러지 말고 아버지 집이나 지 집이나 똑같은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여자는 왜 여름에 소대나시를 입고 왔어? 아니 여러분, 집에서 살 때도 소대나시 입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도 똑같은 줄 알고 온 줄 알면 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 될 수도 없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규례를 어긴다고 그것 갖고 그렇게 핏대내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런 자질구레하고 본질도 아닌 그런 것 갖고 다투거나 비난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원래 뜻이 딱 쳐다보고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국이군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당신의 심령이 천국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시작. 아니 이 얘기를 하는데 웃지 않고 있는 사람은 천국인지 지금 지옥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